나는 어느덧 예순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삶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의 영에 동참하기 위해 그들이 받은 숱한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아마존에 처음 갔을 때 원주민들의 언어에는 사랑, 용서, 감사 같은 단어가 없었습니다. 신발 하나 제대로 챙겨 신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삶의 양식도 언어도 다른 사람을 막상 눈앞에서 보니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우리를 해하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을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외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심지어 똥을 퍼서 던질 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해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운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의 해코지를 아무 말 없이 당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들 속에 사랑이 조금씩 담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기를, 저주받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들이 우리를 해코지한 사실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한테 배운 것도 금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든 일이 또 생기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고 투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내게 보낸 것은 그들한테서 너를 보라고 한 거라는 사실을 또 잊었니?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항변과 대답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식을 잃은 아비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그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긴 아픔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빼앗긴 뒤 돌이켜 십자가를 발견하면 그에게 빼앗은 그것을 도로 돌려주십니다. 베냐민마저 잃었다고 여겨서 통곡하는 야곱을 묵상할 때면 가슴이 저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야곱처럼 자녀를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주님을 아는 심령을 달라고, 내 자녀가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충분하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와 남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을 원한 그 욕망은 곧 배반을 당합니다. 그 즈음이면 대개 부모가 되어서 남편에게 배반당한 허전한 마음을 자녀에게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자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미성숙한 내 손이
자녀의 삶을 조정하려 드는 순간 자녀는 빗나가기 시작해서 날마다 전쟁터를 방불하게 합니다. 허탈해진 부모는 다시 아내와 남편에게 마음을 붙이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애굽의 바로로 돌변해 군림하려 듭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사랑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 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야 하니까요. 야곱처럼 라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당분간 빼앗기게 하십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볼까 하면 오히려 그에게 더 얻어맞았습니다. 고독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붙여볼까 하면 자녀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찌르는 통에 아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여볼까 찾아간 거기가 바로 망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내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때는 인생의 슬픔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담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어 자녀를 잘못 키운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자녀나 배우자만 그렇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이 가지면 안정감을 느낄까봐, 만족감을 느낄까봐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좇으면 물질은 더 빠르게, 더 멀리 달아나지 않던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은 그보다 더 멀리 달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시지 부자가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자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